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이죠. 여러분도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속에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부터 4일 동안 대만으로 세미나를 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불편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모난 데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네요. 이랬더니 기도하세요. 이럽니다. 이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승전 기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것을 떠나서 그냥 모든 일에 귀찮거나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아니,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이 개인적인 기도에 왜 내 기도를 간섭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씀 여러분 사용하실 때에 저는 다 압니다. 그것에 발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마치 나는 이 모든 신앙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툭툭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우한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마스크 사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내가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수고와 노력들을 피하는, 다 하나님께 그것을 떠맡기는 그런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서두에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은 뭡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충성을 하면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불안과 불만이 있습니다. 불안과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상황, 내일도 여전히 그 상황일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이 불안과 불만이 어디에서 오는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메커니즘은 내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내 생각에 의지하면 반드시 나에게 불안과 불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내 생각, 그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생각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희의 생각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꼭 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내 생각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기쁨의 길을 가고 어떤 분은 불안과 불만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국 내 생각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세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에 아주 흔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그것을 나눌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은 하기가 쉬워요.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말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정말로 정당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성경이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라,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들도 누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현명하나 미련한 방법이 있고 미련하나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명한데, 내 생각으로 볼 땐 너무도 현명한데 미련한 방법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 제가 사례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현명하지만 정말로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로, 예로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서 미련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는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단면들, 그 모습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 그 예, 첫 번째 예에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자, 여기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무슨 뜻입니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사레가 이 말을 하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늘을 보아라. 뭇별과 같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또 오셔서 땅의 먼지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레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생각?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해주셔도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생각으로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고 또 오늘날 기독교의 대적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들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저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랬답니다. 사레가 그랬답니다.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나는 안 그럽니까? 아니죠. 나보다 더 믿음이 성숙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오늘 우리에게 내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거라. 자만하지 마라.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으로 가기를 갈 때에 그랄이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내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이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면 그랄 왕이 이 아내를 취하고자 할 텐데 그럴 때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요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고향을 떠나옵니다. 떠나서 그랄에 이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일단 75세는 넘었어요. 그런데 사레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합니다. 그럼 사레는 몇 살? 65살. 65세인데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내가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취할 정도로 그렇게 사레가 이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라 속였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레가 이뻤죠. 실제로 성경이 이쁘다고 하니 사레를 데리고 갔습니다. 관계를 가지려고 첩으로 삼으려고 왕비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레가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같이 관계를 가지면 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미입니다. 열국의 어미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지금 오늘날까지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실제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레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런 그 사례가 그라랑 아비말렉에게 취하여 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실 것이지만 애초에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 내 생각.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지 모르니 누이라 하자.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말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생각. 누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숙된 자여야만 하는 아브라함이 이랬다 하는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대한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보다 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신약으로 가면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또 들어서 내 생각에 대한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제 생각을 주님이 판단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 왜 제 마음을 못 믿어주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장담입니까? 이걸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자신이 있느냐? 예, 주님,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자만, 이런 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나누었잖아요. 마르다 한번 보세요. 마르다.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분주해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저기에 앉아서 내가 지금 요리하는 이 요리를 조금 이따 맛있게 드셔줄 건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워서 그냥 마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웃고 있습니다. 그 언니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잡채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하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저러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내 일을 돕게 하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에게 일러 내 일을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리아가 저처럼 누워서 예수님과 대화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주세요. 뭐예요? 마르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염려하느냐?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일만 하거라. 저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뺏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르다의 생각과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단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 내 정성,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하지만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미련하지만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을 때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 전쟁 여러분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물러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연로하여서 이 팔에 힘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니 옆에서 아론과 홀이 이 손을 받쳐들어서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해서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지만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전쟁을 이기는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미련해도 더할 수 없이 미련한 방법이 아닙니까? 세상에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첫 발을 딱 내디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3km 떨어진 곳이에요. 3km.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치러 온다. 우리 땅을 자기네 땅으로 우기면서 이 땅을 빼앗으러 온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대비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길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어떤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전쟁을 지금 시작을 이미 했는데 적군을 3km라는 가까운 곳에 큰 적들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한 짓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속에서 막 웃음이 막 나와요. 웃음이. 아, 세상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보자 하고 이 말씀을 읽었더니 아주 이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웃겼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빙 둘러서 열을 지어 서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걸으며 나팔을 불거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다 같이 크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벅 질르면 성이 무너져 백성들이 그 무너진 곳으로 걸어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숙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이게 웃기지도 않죠. 이게 막 그대로 아멘 이렇게 되죠. 저는 안 됩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얘기 세상에다가 입도 뻥끗 못하겠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이야기 못하죠.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까? 하도 기독교가 이런 소리 하는 걸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서 이제 그러려니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미친 소리예요. 이거 어이없고 황당한 소리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분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피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그 보혈의 피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랍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을 간답니다.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 생각을 자연스럽다고 합니까?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답니다. 무리를 걸었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셨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걸? 하늘로 승천하셨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미련한 방법이라고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그 큰 성을 6번 돌고 나팔 확 불고 소리 질러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를 그냥 걸어 올라갑니까? 그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미련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현명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으로부터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으로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기뻐하신데 오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가 미련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죄가 씻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과 소통할 길이 열렸고 이제 당신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듯이 당신도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자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미련한 방법.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나는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재물 가지고 자신감에 찰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지식으로 자신에 차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거라. 그래서 무엇을 바라셔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이야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야기, 다시 오실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오니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두 팔을 들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소리를 지르면 큰 대적인 그 성이 무너진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에 무너집니까? 어떤 때에? 두 팔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미련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어린 다윗은 남들이 보면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지만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자각하게 하셔서 이 나약함을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터지기를 바라소서. 그 고백이 듣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나의 한계를 내가 확인하게 하십니다. 나의 한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의 한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때 사자성어의 재해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진감래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고생을 진탕하면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석은요. 뜻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심사숙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사숙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깊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심사숙고하는 것은 깊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도 한계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도 그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는 내 생각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사숙고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지혜로 어떤 일을 충실히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 그게 심사숙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많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전도하는 거,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중에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방법을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리를 질러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대단한 베드로를 쓰셔서 왜 그들의 생각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힘과 동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